우리 주위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린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자력 발전은 현대인이 만든 최고의 에너지 장치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결함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항공 우주국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조그마한 나사 하나가 덜 쪼여졌다든지 혹은 연료 가스가 샌다든지 하면은 우주 왕복선은 폭발해 버립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완전히 성공하려고 하면요, 세세 부분까지도 완전해야만 성공하게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옷을 멋지게 차려입었습니다. 근데 구두가 전혀 손질이 되어 있지 않고 흙이 묻어 있으면 멋스러움이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진짜 멋스러움은요, 단정한 옷차림과 더불어 말이나 행동 전체에 품격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자력의 수백만 배도 더 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모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 전반에 걸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구석구석 세부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과연 우리가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미드에 전혀 접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성경만 읽고 찬송만 하며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욕심에 이끌리기도 하고 심지어 성적인 유혹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인간인 이상 하나님만 또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의 세부적인 영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다시 말하면 자신이 위선과 넘어짐과 불순종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까이 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인간들이 더러운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거룩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위생이란 개념이 없는 짐승들에게 비위생적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위생 개념이 없는 동물들은 쫓겨나요.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육체 속에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데 가장 큰 장애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불가능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돼지와, 그러니까 그냥 원초적인 돼지와 그 돼지 우리에서 살고 있는 돼지와 인간이 같이 살기는 힘들죠. 물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정말 같이 살 수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니까. 만일 인간이 맨몸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감싸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홀랑 타버리고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을 뿐 아니라 죄는 우리의 감정이나 육체 속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만 하면, 솔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실 때는 정직해야 돼요. 그건 엎드려야 됩니다. 변명하거나 회피하면 안 돼요.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막 미쳐서 날뛰는 광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요, 일단 우리는 어렸을 때 전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지금 애기들 보지만 혼자 힘으로 절대 못 삽니다. 또 태어날 수도 없어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의 빚으로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도움을 받고 살아난 겁니다. 특히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더 배워야 한다는 뜻으로 부모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합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에요. 또 자신이 부족한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더 채워야 사람 구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면 이제 안식일을 지킬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치신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는 이 세상에 새들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안식일이 되면 쉬어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진 않아요.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것이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인 거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때로는 일을 멈추어야 하고요.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헛것, 즉 우상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상, 즉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예, 그건 자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다니, 아니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그 우상들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한번 섬겨보세요. 그 우상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들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돼요. 자, 우리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라. 그 제물은 드린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고 3일째 되는 날에 남은 것은 모조리 불로 태워야 한다. 남은 것을 3일째 되는 날에도 먹으면 내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힌 죄로 내 백성 중에서 제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죄만 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돈을 챙겨서 먼 곳에 가서 돈을 탕진해요. 거지가 됩니다. 이때 아들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러나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자기가 아버지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식이 아니라 품꾼으로 하나로 받아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은요,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새 아들의 지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받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화목제가 그거. 화목제는 탕자 이후의 이야기를 딱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화목제에서 중요한 것은 바친 고기를 태우지 않고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돌려받아서 서로 나누어 먹으며 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잔치입니다. 이 고기가 다 없어지지 않아요. 이때 화목제를 바친 사람이 해야 할 것은 화목제 고기를 이틀까지만 먹을 수 있고 3일에는 일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예. 이틀까지만 먹을 수 있어요. 3일째 되면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나눠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좀 식탐이 많아서 뭘 먹고 있다가 제 친구들이 동영아 그러면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잠깐만 그러고 나서 음식을 어디 가서 숨겨놔요. 그래서 친구하고 열심히 놀다가 친구가 가고 나면 그걸 다시 꺼내서 먹는데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며칠 있다 발견하면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음식은 그때 먹어야 돼. 나눠 먹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거 나눠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소가 한 600kg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정도의 재물을 함께 먹으려면 온 마을이 참여해야 돼요. 혼자 절대 못 먹습니다. 다 못 먹어요. 그리고 먹다가 배 터져요. 이거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티를 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서는 온전한 재물을 처분할 수가 없어요. 다 불러야 돼. 미워하는 사람도 불러야 돼. 원수 같은 사람도 불러야 돼. 무관심했던 사람도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이 될 수가 있어요. 다 나누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 고기를 버리지 않으려면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일 화목제 고기를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서 사흘이 되는 날까지 가지고 있다가 먹으면 화목제 드린 그 제사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더럽힌 죄까지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화목제 제사는 마지막 남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까지가 완전하게 돼야지 완전한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적어도 우리에게 남는 물건을 썩혀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탁고 하나님의 축복을 썩혀서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 우리 9절하고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을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거룩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은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배려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얼마나 거창한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얼마나 많은 소나 양을 잡아서 바쳤느냐에 달려있기보다는요, 생활 중에 사소한 것을 통해서 나타낼 때가 더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할 때 특이한 것이 있는데 밭 모퉁이는 추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밭 모퉁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사각 직사각형이면 콤파스를 넣고 돌리면 모퉁이가 나오잖아. 그 모퉁이를 남겨둬야 됩니다. 그것은 일단 추수하던 이상의 땅에 떨어졌을 때도 다시 줍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밭 모퉁이를 내버려 두고 추수하다가 떨어지면 줍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밭을 보면요, 엉성해. 추수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엉성해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들이 와서 남은 이삭을 주워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이 3,500년 전에 너무 탁월한 거예요. 이런 게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는 추수꾼 외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덜락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사람은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버리라고 말해요. 룻이 주어야 되니까 다지 말고 막 버려라.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만 주었는데 한 보따리가 됩니다. 이거는 가난한 룻을 배려하기 위해서 추수를 엉성하게 한 거예요. 엉성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수확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딸 때도 아주 철저하게 따지 않고 좀 엉성하게 해요. 그리고 대충 따고 땅에 떨어진 것을 다시 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포도가 불결해서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포도를 먹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같이 더불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 둘러봐라. 어려운 자가 없는지, 교회 밖에서 어려운 자가 없는지 잘 둘러봐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남겨둬야 할까? 탈무드에 보면 기준이 나와요. 어느 정도. 자기들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탈무드에 의하면 40분의 1을 남기면 너그러운 사람, 50분의 1을 남기면 보통 수준, 60분의 1을 남기면 인색한 사람.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남기는 사람 무엇이라고 함지하십니까? 도둑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내가 땀 흘려 가꾼 곡식이라도 다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목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조선일보에 신유대인이라는 연재 기사가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왜 부자가 많을까? 유대인의 경제관에 대해 썼습니다.
그게 보면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경제를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내가 번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목도 있고 내 이웃의 목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번 거 하나님 몫이 있어, 이웃에 대한 몫이 있어. 여러분, 유대인들이 경제관념이 대단하잖아요. 성인식이 되면 친척들이 돈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서 사업을 시작하고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대학교 내려갈 때는 다 사업 미천이 마련이 됐잖아요. 그 이웃이 그렇게 밀어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똑똑해서 돈을 크게 벌었다? 그러면 그게 다 내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를 똑똑하게 키워준 부모의 덕도 있고, 나를 가르친 선생님 덕도 있고, 나를 도와준 친구의 덕도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경제관이 이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일지라도 그것이 다 나의 몫은 아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레위기가 마치고 데살로니가 전서로 이제 갔잖아요. 그 레위기 마지막 27장 30절, 34절,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 후에 드려야 할 11조를 말씀해요.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은 분명히 갈 건데 그때 11조 드려라. 너희들 농사 짓고 나면 11조 드려라. 미리 말씀하세요. 지금 광야인데 미리 말씀하세요. 너희들 반드시 들어가.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 소산의 10분을1 여호와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땅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땅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11조는 헌금의 의미와 더불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유 중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중 10분의 9를 누리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는 이제 배우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요,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보면은 11조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단일 교인들 있잖아요. 카톡방도 있잖아. 거기서 기본적으로 11조, 뭐 수요 예배라든지 기본적인 우리 공예배와 이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정도가 단일 교인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정말 신앙이 자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는 책임도 지고, 이제는 신앙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죠. 11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수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식사를 하다가 뭐 이렇게 그 새가족반을 하는데, 그 새가족반 8강에 보면은 이제 웨슬리의 그 나오잖아요. 그 웨슬리의 그 헌금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학을 갔어. 유학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장학금하고 생활비하고 아르바이트 해보니까 이게 11조가 안 나올 것 같더래. 그래서 도저히 믿음이 없어 안 돼서 11조를 안 했대. 근데 어느 날 뭐가 있는가 하면은 미국은 이렇게 뭡니까? 카드가 아니라 수표를 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표를 써가지고 잔고가 없는데 수표 금액이 넘으면 페널티를 문대요. 그걸 잘 알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 계산을 잘못했대, 본인이. 예를 들어서 $20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19였어. 그럼 내가 $20 써주면은 이건 이제 페널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나 유학생이고 도와달라 하면은 미국 사회가 굉장히 깐깐한데 가끔씩 도와주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막 딱 잘라서 안 된다 그러더래요. 너무 야속하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벌금을 내고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11조 금액이더래요. 그래서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너무 깜짝 놀랐대요. 돈 올라온 거 뭔가 하면은 자기는 이렇게 해서 그 직원이 안 받아줬는데 같이 공부했던 여학생이 가서 부탁하니까 또 받아주더래. 그래서 나하고 뭐야 이거 도대체 똑같이 그랬는데, 그러면서 너무 그때 하나님께 받으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기도하면서 부탁을 드렸다. 하나님, 정말 지켜주십시오. 저 유학생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돈이 모자르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신앙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 정말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목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쁘신 대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나는 어렵게 써야 되고 내가 막 힘에 지날도록 남을 도와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위해서 잘 쓰세요. 잘 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쓰시면 풍성하다는 겁니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돈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풍성한 삶을 살 거라고. 여러분, 유대인은 구제를 공의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를 츠다카라고 부르는데 이건 공의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벌어야 되고 돈을 쓰는 것도 공의롭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돈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전도서에 보면은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시는 그 보면 돈이 세상을 굴러가게 한다 이렇게 비유한 것도 있어요. 예,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 거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배워야 돼요. 예.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데 가난한 자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얻어먹어라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도 일하게 하십니다. 공짜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공짜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일한 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냥 수고도 안 하고 곡식을 가져가게 안 하셨어요. 가난한 자도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 주워야 돼요. 주워야 돼요. 엉성하게 추수된 거 주워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남겨진 밭의 추수를 직접 해서 가져가도록 했어요. 무조건 공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일해서 자기 몫을 챙기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그도 명하셨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예, 일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일하도록 만드는 구제를 좋아하십니다.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도요, 자녀들 가르치고 손자 손녀 가르칠 때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일해서 용돈 받겠어요.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왜? 그래야지만 돈을 잘 벌 뿐만 아니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고 캔터버리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목사 이런 말이 했습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자기 자신들의 멤버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자기 자신들의 공동체로 일하는데 교회만큼은 바깥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공동체는 자신의 조직을 일합니다. 모두 회원 중심이고 멤버 중심으로 혜택을 줘요. 근데 교회는 예외입니다. 간디도 이런 이야기 했어요. 희생이 없는 종교는 인간을 파멸로 이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부지런히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마더 테레사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8명이나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벌써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녀님이 따라가 봤어요. 아이들은 오랜 영양실조로 얼굴에 뼈만 남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불행 같은 표정은 없어요. 단지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만이 있더래요. 그 집에 어머니에게 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쌀을 2몫으로 딱 나누고 절반을 들고 밖으로 나가요. 돌아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어딜 갔다 오셨습니까? 간단히 말해요. 이웃집이에요. 그 집도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수녀님이 그녀가 쌀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 그다지 놀라진 않았대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실제로 더 많이 나눌 줄 안대요. 네, 정말 나눌 줄 안대요.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 보다 보니까 실험 카메라에서 노숙자에게 돈을 주니까 노숙자가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음식은 한 10가지 나눠서 노숙자를 나눠주더라고요. 정말 머리에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나눌 줄 알아요. 근데 수녀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놀란 것은 그녀가 이웃집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대개 우리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자신의 고통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의 고통을 안고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양심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도둑질하게 되고 진실이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주 작은 욕심이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시고 어마어마한 힘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일 우리의 거짓말이나 속이는 것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단절되었다면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데 5분의 1, 즉 20%를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정당하지 못한 것에 욕심을 낸 대가라는 거야. 가르치시는 겁니다. 욕심을 낸 대가가 이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작은 거짓말이나 부정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막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정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여러분, 잘못했으면 고백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삶을 바꿔나가면 돼요. 정직하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타고 닦고 있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서 물어요.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죠? 자전거 주인이 대답합니다. 몰라. 이 자전거는 우리 형님이 주신 거란다. 여러분, 자전거 비싼 거 아시죠? 아세요? 산악 자전거 차보다도 비싸요. 어떤 분이 자전거를 부딪히고 나서 뭐 별거 아니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보다 더 비싸더래. 자전거 진짜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부럽다는 듯 나도라고 했어요. 우리 형님이 주신 거란다. 그러니까 나도 하고 말을 하래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너도 나처럼 좋은 형이 있으면 좋겠구나.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은 심장병이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여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저도 이런 형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생활 곳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순종해야 할지 뭘까? 그거 드러내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타내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이시고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와 더불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의 은혜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고민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으로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다른, 전혀 다른 삶의 스타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축복으로 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 말씀과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타협합니다. 내 욕심에 이끌립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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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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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오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욕심이 있습니다.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변명이나 핑계 대지 말고 어쩔 수 없었다 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곳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